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 붙들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장장 한 10주간 정도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이라는 말씀으로 설교하려고 마음이 참 제가 힘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 정혜영 성도님 특송 그리고 찬양대 또 한국 잘 다녀오신 우리 강임선 성도님 건강하게 오셨고 또 우리 진 교수님 네 분 또 오신다는 말씀 듣고 2주 전부터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오셔서 또 반갑고요. 이따가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내용은 은총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새로운 버전으로 듀엣으로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늘 혼자 부르던 그게 있었는데 우리 마이크 최 집사님하고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마음이 되게 무겁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과 이 약속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만 신앙생활을 율법적으로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걸 어느 게 율법이고 어느 게 복음인지를 신앙생활을 30년 50년을 해도 구분을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무조건 해야 구원받는 줄 알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참 무거운데 하나님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으로 위로하시고 오늘 편안한 마음으로 설교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말씀을 함께 우리 앞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한 2달, 3달 정도 좀 길 것 같기도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는 꼭 이 6.25 설교 안 하면 주일날 막 저한테 와가지고 6.25 참전용사 회장 출신 집사님이 막 뭐라 그러시고 막 그러셨어요. 근데 6.25 여기에 참여하신 분은 몇 분 안 계시겠지만 올해 73주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켜주셨던 그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여하셨던 많은 어르신들이 계셔서 지금 조국 대한민국이 있고 또한 우리가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는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 주시고 복음으로 북한과 통일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언약,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 영어로는 promise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covenant거든요. 언약, 약속.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저도 안경을 썼지만 이 안경과 같은 역할이 바로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알아야 구원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언약이 복음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하고 언약했으니까 그게 구원이다? 2가지의 하나님의 언약이 있거든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많이 쇠락하고 그리고 초대교회처럼 여러 가지로 오염된 그리고 교회의 능력이 약화되고 하나님의 존능하신 이름이 지존하신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과 우리와 약속했던 율법의 이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무시하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이거 틀린 말이거든요. 잘못된 말이에요. 갈라디아 교회 오늘 교회가 약화시켰던 갈라디아 교회가 쇠락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약속인 율법을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율법이 복음에 섞여버리면 즉 복음에
율법이 섞여버리면 불교와 이슬람과 별 차이가 없어요. 거반 비슷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뭔지, 즉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할 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분되지 않으면 아군인지 적군인지 이 피하 식별이 안 되면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러면 교회는 점점점 쇠락해 가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답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이건 뭐 쓸데가 없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에 섞여서 구분을 못하면 우리가 육신의 힘으로 주님을 섬기려는 그러한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이 언약과 함께 쭉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성경은 그냥 쓰여진 게 아니고요, 고대의 문서들과 비슷하게 쓰여졌습니다. 어떤 것에 그렇게 쓰여졌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록될 때 세상 가운데 있었던, 고대에 있었던 그러한 어떤 약속, 조항, 법, 이런 문서와 비슷하게 쓰여졌던 것을 성경의 해석학자들이 구분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대 문서와 비교하면서. 첫 번째, 성경에는 두 가지의 큰, 솔로몬 성전의 두 기둥, 큰 기둥, 야긴과 보아스와 같이 성경에는 두 가지의, 그리고 고대에는 두 가지의 약속의, 협정의 조약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왕과 종의 계약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왕의 자비가 있었어요.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왕과 종, 즉 한국이 옛날 중국에게 속국으로 황제를 한국 조선의 왕들이 섬겼고 조공을 바친 것처럼 강대국의 속국이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계약을 맺고 문서를 남기고 충성맹세를 하는 거죠. 중세시대에, 중세봉건시대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성의 성주, 성의 왕인 거죠. 그 왕이 백성들을 보호해주고 백성들은 그 영주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이것이 조약이에요. 그래서 왕과 종의 계약처럼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은 반드시 영주에게 충성을 맹세해야 되는,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이 쓰여질 당시 히타이트 제국, 즉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헷 족속, 그 조약 문서에 구약 성경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심판하리라 라는 형식이 그 히타이트 고대 문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학자들이 고대 문서와 성경의 구조가 흡사하다라고 밝혀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느냐? 문서를 남길 뿐만 아니라 조약식을 하는 거죠. 눈에 보이게. 어떻게 하냐?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완전히 쪼개버려요. 그리고 큰 왕이 앞에 지나가고 뒤에 속국 왕이 쫓아가요. 그러면서 큰 왕이 뒤에 속국 왕한테 하는 말이 너 이대로 안 하면 이렇게 죽어. 내가 반 쪼개는 것처럼 끝장내버릴 거야 라고 하며 약속하며 지나가는 거예요. 그 강대국 왕 영주는 약속을 지킬 의무가 없어요. 뒤에 따라가는 종과 속국의 왕은 그 큰 왕을, 영주를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으면
짐승이 쪼개지는 것처럼 죽음으로 심판을 당하게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에 성경에도 몇 군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왕은 큰 왕은 절대로 그 맹세를 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기분 나쁘면 본인은 걸어가지 않고 아래 속국 왕한테 너만 지나가라고 명령할 수도 있는 거죠. 또한 두 번째로는 고대 근동의 계약 형태가 성경에 있는 것처럼 왕의 자비하심, 우리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mercy죠. 하나님의 자비. 이건 뭐냐면 계약이 아니라 내가 왕이니까 너희들한테 무조건 잘해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뭔가 어떤 지켜야 될 그런 것들이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첫 번째는 왕과 종의 조건이 있었어요. 종은 지킬, 순종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왕의 자비에는 백성들이 무슨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왕이 잘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의 큰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4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있는 두 아내, 즉 첫 번째 아내 사라, 두 번째는 여종이죠. 하갈. 아브라함이 이 두 여인에게서, 아내에게서, 여종에게서 각각 아들을 한 명씩 얻습니다. 계집종에게 낳은 아들, 첫 아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마엘. 두 번째, 우리가 본처 혹은 부인이라고 얘기하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낳은 아들 이삭.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계집종에게서 나온 것은 육체를 따라 낳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라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은 약속으로 낳아진 아들 이삭이었다라는 것, 우리가 아는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육체를 따라 낳았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인간의 행위로 낳았다라는 거예요. 약속은 인간의 믿음으로 이삭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즉 이스마엘은 행위로 해서 얻은 아들이고 이삭은 믿음으로, 이스마엘은 행위로, 이삭은 믿음으로. 구분이 가시죠? 알고 있는 내용이세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말을 왜 하냐면 두 여인이 있고 하갈과 사라가 있는데 두 언약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첫 번째는 하갈은 신의 산,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에서 종이었던, 계집종이었던 여인에게서 낳은 아들이다. 그리고 이 신의 산은 지금 예루살렘 수도, 이스라엘의 수도, 원래 수도는 텔아비브인데요, 우리가 대충 알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거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지금 화가 나야 돼요. 왜냐? 자기들이 알고 있는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이고 성전이 있는 곳이고 아브라함의 아들 하나님의 계보에 따라 낳은 이삭으로부터 되어지는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바울이 뒤집어 엎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적으로 인간의 행위로 종의 여인에게 낳은 아들인데 지금의 예루살렘 신의 산 출신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쪽 라인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종의 여인에게서 인간의 행위로 낳은 아들이다, 육체를 따라 낳은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바울이 얘기했을 때 하갈과 이스마엘과 모세의 율법을 받았던 그 시내산과 예루살렘을
연결시킴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냐? 나는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여러 가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율법적으로. 이것이 25절의 말씀에 보면 그 자녀들, 결국 유대인 전부가 다 종의 여인으로부터 종노릇하면서 태어났고 종노릇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대로 자유하는 여자에게, 사라에게서 낳은 여인을 우리 어머니라고 이야기하면서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 천상의 예루살렘을 가리키면서 사라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어머니로서, 즉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은 그림자고 현상 실제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는 천국, 그 새 예루살렘, 완성될 예루살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설교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모세의 율법과 복음을 지금 구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promise, covenant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숙제예요. 저도 하이라이트로 이렇게 그려놨거든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서 해보세요. 약속이라는 단어가 갈라디아 3장에 도대체 몇 번 나올까? 왜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하셨을까? 이 약속이 어떤 약속일까? 모세의 율법이냐 복음이냐 구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었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의 후손들에게 이 땅의 모든 땅을 줄 것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까 두 가지 조항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왕과 종이 하는 계약이 있고 왕이 자비를 베푸는 mercy. 창세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이 종 아브라함에게 계약하는 게 아니고 왕이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찾아오셔서 내가 다 해줄게, 너 할 거 아무것도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후에, 정확히 430년 후에 약속을 또한, 율법을 또한 주십니다. 신의 산에서.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약속한다, 내가 다 해줄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내가 너 후손으로 이 땅에 다 줄게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리고 430년 후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시내 산에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생겼던 이 율법이 430년 후에 시내 산에서 모세가 받은 율법이 430년 전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냥 자비를 베푸셨던 그 약속, 그 복음을 강제적으로 율법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이 복음을 취소할 수 있거나 얽매일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뭐가 먼저 생겼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음이 먼저 430년 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줬는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이 복음을 능가하는 거예요.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성경에 613가지의 조항이 있습니다. 지켜야 될 게 있어요. 지키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율법이 있어요. 613가지. 그 중에 365개는 do not,
하지 말라요. 나머지는 do, 하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거든요. 바울 사도가 오늘 이것을 15절 말씀에 사람으로 비유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바울이 이 사람의 유언에 대해서 이 약속을 비유로 해요. 저는 미국 법을 잘 모르겠어요. 가끔 어떤 성도님이 돌아가시면 그 가정에서 변호사를 통해서 will, 유언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재산을 어떻게 할지, 뭐를 어떻게 할지 그런 것들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람의 유언으로 바울이 이 약속을 비유를 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언약이라고 할 때 이 언약, 헬라어의 디아데케라고 하는 약속이라는 단어인데 특별히 유언으로 쓰였어요. 이 의미가 당시 로마에는 유언을 한 사람이 죽기 전에는 언제든지 이 유언을 계속 바꿀 수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헬라법에는 사람이 죽기 전에도 한번 유언을 딱 해놓으면 거기에 어떤 로럴라이즈 같은 공증 이런 거라면 더 이상 본인도 죽지 않았지만 변개할 수가 없었대요. 로마법은 가능하지만 헬라법은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유언도 헬라법에 의해서 한 번 약속한 것은 변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에게 모세율법 이전에 430년 전에 했던 그 약속을 나중에 율법이 생겼다고 변개하시겠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키는, 지금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 율법보다 아브라함에게 지켰던 그 약속이 먼저고, 율법이 생겼어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더 지키실 거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율법, 이 두 커버넌트가 구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4장에서 다시 하갈과 종이었던 계집여종 하갈과 아내였던 사라, 그리고 그들의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 지상의 예루살렘과 천국에 있는 천상 예루살렘, 그리고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과 그리고 시온산 구분을 시키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신 이 언약은 대표적으로 딱 두 가지예요. 성경에 아브라함의 언약과 모세의 언약이 있어요. 그러므로 모세의 시내산 언약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율법이에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약속,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아까 말씀드렸던 고대의 두 가지의 조약 형태, 왕과 종이 맺는 계약, 왕이 무조건적으로 다 mercy, 자비를 베풀어 주겠다고 하는 이 두 가지 조약과 더불어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다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뭐 해라 마라 이런 조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선물로 왕인 내가, 전능자인 내가 주겠다. 그런데 모세의 시내산 언약은 영주가 백성들에게 조약하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옛날 조선시대에 중국 황제가 조선 왕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왕은 조공을 바치고 혹은 왕자나 공주들을 중국에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형태의 언약은 모세의 시내산 언약이냐, 아브라함의 복음적인 구원의 언약이냐, 모세의 시내산 율법이냐, 아브라함과 야곱과 그 중에 누구 먼저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복음이냐, 하나님의 전적인 약속이냐, 이 두 가지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복음과 율법을 구분해야 되는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으신 건 뭐라고 말씀드렸죠? 율법이에요,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모세의 시내산에서는 무엇을 주셨어요? 두 돌판에 텐 커맨드, 10계명을 주셨잖아요. 그건 율법이에요. 그걸 지키고 안 지키고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게 복음이잖아요. 모세 쪽이 아니라 아브라함 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10의 1조 드린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mercy, 그것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겠다고 고백하는 그 자체도 성령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자유의 의지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많은 분들이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잘못된 말이에요. 이 말이 초대교회 때 말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얘기했다가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어요. 이제 앞으로 어디 가서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라고 얘기하시면 진짜 이제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얘기하지 마시면,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구약에도 율법이 있었고 복음도 있었어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도 율법도 있고 복음도 있어요. 그러면 율법은 뭘 원해요? 왕이 종에게 뭐를 원해요? 약속을 지켜라, 순종해라, 충성해라, 원하는 거예요. 무엇을 담보로요? 안 지키면 생명을 담보로. 그러니까 결국은 안 되면 죽이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죽이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율법, 시내산 율법의 과정과 결과예요.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런데 복음은 조건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주세요라고 빌었나요? 보혈을 흘려달라고 우리가 빌었어요? 전혀 없잖아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우리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약속해 주신 것을 거저 받는 거예요. 그걸 grace, 은혜라고 하기도 하고 mercy, 축복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율법은 우리가 충성해야 되는 일이고, 복음은 하나님이 직접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뭔가 해서 구원받겠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아브라함의 언약은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커버넌트예요. 굿뉴스, 복음이에요. 이건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하나님 편에서 그냥 다 부어주시겠다라는 은혜예요. 그러면 모세 시내산의 율법은 조건이 달라요. 지켜야 돼요.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이 다른 거예요. 가나안 땅에 세워진 지상의 예루살렘, 율법의 언약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유지가 될 수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어겼을 때, 우리 열왕기야 지금 거의 다 끝나가죠. 홍 집사님, 우리 2번 남았나요? 네, 2장인가 남았어요. 이제 열왕기하.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가 와서 이스라엘을 핍박해요. 지배해요. 그리고 또 회개하면 하나님 또 자유를 좀 주세요. 그러다 안 되면 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지상 예루살렘은 그렇게 핍박당하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을 통해서 공격하게 하셨고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멸망했으니까 이제 끝난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니요. 나라, 율법적으로 지켜져야 될, 순종해야 될 나라는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것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인 다윗의 계보가 쭉 내려오다가 왕들이 다 멸망해서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끝난 것 같잖아요, 세상으로 볼 때. 그러나 영원한 왕 대신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멸망하지 않는 지상의 나라가 아닌 하늘나라, 천상의 예루살렘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그 장래의 은혜를 바라보며 지금 곤고하지만, 지금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고 광야처럼 말라서 드라이하지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공급을 받을 때, 예배하고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무조건적으로 율법 지키라 안 지키라 조항 없이 내가 내 백성 삼아 주시겠다라는, 그것이 은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방자에 행하면 핍박하세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내셔서 심판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게 희망이거든요. 그때마다 희망의 메시지는 선지자들은 이렇게 선포하지 않았어요. 내가 모세와 시내산에 맺은 언약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블레셋과 아수르에게서 자유를 주겠다.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냐? 율법이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선지자들에게 무엇라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희망의 메시지를, 내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기 때문에 너희들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기 때문에 너희들 지금 다 망한 것 같지만, 포로로 잡혀갔지만 돌아오게 할 것이다, 회복하게 할 것이다 라며 선지자들을 통해서, 복음으로 통해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시내산 율법으로는 안 하셨어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 이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은 율법의 언약이 아니라 약속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이 필요 없어요. 어떤 조건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 두 언약을 통해서, 복음 아니면 율법입니다. 앞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 이것이 율법인지 복음인지 알고 읽으시면 이제는 좀 구분이 되실 거예요. 좀 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성경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성경에 몇 가지 중요한 언약들, 약속들이 있는데 오늘은 거기까지 하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맺으신 언약이 있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있을 때, 즉 타락하기 전에 언약이 있었고요, 약속이 있었고,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달라요. 타락하기 전 후가 달라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달라요. 먼저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약속하셨어요. 어찌 보면 명령에 가깝죠.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은 복음일까요? 율법일까요? 어려우신가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면 복음이에요? 율법이에요? 내가 뭔가 조건이 있고 지켜야 되면 복음이에요? 율법이에요? 율법이에요. 너 이렇게 하면 죽어? 율법이에요. 그런데 타락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선악과 따먹고 쫓겨났어요. 그때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이 최초의 복음이에요. 아담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인데 아담아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약속에 속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노아예요. 창세기 9장에 보면 내가 다시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홍수 심판 이후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가족들에게, 특별히 노아와 노아 후손들에게 모든, 그리고 자연, 천지 만물, 생물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이것은 형식상 약속의 언약에 속해요. 해라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것도 복음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잠시 나왔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내가 너와 내 후손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으로 복을 주겠다.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주셨어요. 율법이에요, 복음이에요? 아멘. 복음이에요. 아브라함들은 뭐 하라고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아브라함들은 뭐 하라는 게 없잖아요. 그냥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요. 아브라함이 날벼락 맞은 거예요. 자기 아버지 우상 만드는 사람인데 아브라함이라고 안 만들었다는 근거가 어디 있겠어요? 그 아버지 그 아들일 텐데. 근데 어느 날 찾아오셔서 너 내가 복 줄게. 너 순종해. 너 이렇게 해. 그런 거 없이 그냥 큰 민족 이루게 해줄게. 창대케 해줄게. 복 줄게.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그 다음에 이제 모세, 신의 산 언약. 출애굽기 24장 말씀에 보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조건이 달아가죠? 복음인가요? 율법인가요? 율법이에요. 이것은 대표적인 율법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시내산에서 맺은 것은 세상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철저하게 율법을 통해서 순종할 때 유지될 수 있는 지상의 예루살렘과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면 율법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왕 중에 왕 데이비드, 다윗,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내가 내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셨나요, 하나님이? 율법이에요, 복음이에요? 복음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에게 영원하게 왕의 위치를, 근데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죠? 망했어요. 그럼 끝난 것 같잖아요. 그러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왕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망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 나라는 망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결단코 사탄이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의 위, 왕권을 영원하게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구약에도 있고 에스겔서 예레미야에도 있고 신약에 누가복음이나 고린도전서에 있는 언약인데 새 언약이 있어요. 우리가 성찬예식 때 이 성경 구절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구약의 선지자 예레미야나 에스겔이 했던 말입니다. 어떤 돌판에 새겨준 언약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에 새기는 언약을 주셔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을 수 없게, 돌판은 없어졌잖아요. 지금 10계명 돌판 언약궤 어디 있는지 아세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그거 찾으려고 난리를 해요. 뭐 찾았다는 얘기도 있긴 하는데, 뭐 예수님의 십자가 골고다 밑으로 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그 땅 케이브 지진 나가지고 그 밑으로 해서 그 안에 동굴에 있대요. 이런 거 믿으시면 안 된다고요. 예. 유튜브에는 있어요. 근데 뭐 우리가 믿을 만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세상에 보여지는 것은 없어져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 심령에 새긴 언약은 잊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어떤 트라우마가 쉽게 잊혀지시나요? 어떤 정말 강렬한 그 추억이 쉽게 잊혀지나요? 안 잊혀지잖아요. 마음판에 새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오늘 주님은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오셨고, 예언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그것을 통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새 언약이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이에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mercy, 은혜 주시는 거에 따라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헤세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복음으로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하나님과 우리와 언약으로 맺어진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애들 말로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뭐 이러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죄를 다 덮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진짜 세상에 악랄한 죄를 지어도 물론 상처 준 영혼들에게는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실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어주심이거든요. 그걸 단번에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은 용서하세요. 거기는 회개가 수반돼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왜요? 우리 이번 주 외우는 시편 33편 11절 12절 말씀, 오늘 희한하게도 교동문이 시편 33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짜고도 이렇게 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맨날 같이 돌아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황 집사님 멋있게 한번 띄워주세요. 외우신 분들은 눈 감고 외우시고, 네, 오늘 교수님 내외도 오셨으니까 우리 강임선 성도님도 한국 갔다가 오래간만에 오셔서 성경 구절을 모르시니까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암송하고, 외우실 분들은 외우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함께 암송하고 외우겠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이게 은혜라고요. 이게 헤세드예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우리가 뭔가 해서 구원받는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안 사람들은 율법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복음을 알기 때문에 해라 하지 말라 안 해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삶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주일날만 예배 드리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삶의 예배에서도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선택하셨어요. 그러므로 그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냐고요. 금요일날 말씀으로 하면 가장 향기로운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광야에서 고운 가루와 기름과 포도주, 가나안 땅에 38년 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잔치처럼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것으로 드릴 수 있다라는 약속을 주신 거잖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오늘 소망교회 이러한 복음과 율법을 구분함으로 우리는 율법에 매이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선택받았고,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입으로 시인하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그 예배로 승리하시는, 그 예배로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귐을 나누시는 복된 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율법에 매여 있었습니다. 율법을 금식하는 것을, 헌금하는 것을 믿음보다 더 자랑 삼았고 보여주기 원했던 유대인들에게, 그 율법에 매여 있던 자들에게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율법에 접촉된다고 주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과 이적을 나무랬던 유대인들, 그러나 복음은 율법에 매이지 않고 율법을 완성하셨고 그 율법보다 먼저 있었던 아브라함의 언약의 복음이 430년 후에 모세의 시내산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복음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 소망교회는 이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뭔가 해서 구원받는 것 아니고 사람에게 잘 보이는 평가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삶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